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입니다. 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육체의 건강이 삶의 바탕이 되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낭패를 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 때는 야단법석하면서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전전하며 다니고 고칠 수 있는 약이라면 돈이 얼마가 지불되더라도 다 사서 먹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폐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와 가정과 개인의 병폐입니다.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 영락없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누고 치료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을 병들게 하는 옛사람은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지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과 겸손을 대조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성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던 루시퍼는 하나님 가장 곁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루시퍼가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능력 있음을 보고 난 다음에 루시퍼는 마음속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놀라운 힘이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나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하며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는 건너고 싶어도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교만이 바로 반역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던 루시퍼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자 파괴자 사탄이 되고 그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천사 3분의 1은 오늘날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는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절망의 못으로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루시퍼에게 피조물인 인간이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망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역하며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타락한 죄인의 후손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마땅히 자기의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이상으로 과대평가해서 행동하다가 교만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주위에 수많은 아부꾼들을 두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주위에 전부 자기를 칭찬하고 높이며 자기를 찬미하는 사람만 존재하게 만듭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독재자들은 그들 주위에 전부 아부꾼들만 데려다 놓고 조금이라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없애버리고 아부꾼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교만을 한껏
폐지시켜 세우기만 합니다. 진실한 충고를 듣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벌써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교만에 빠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알려면 진실로 자기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의 충고를 가슴이 아프지만 달게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충고하는 것을 미워하고 충고를 거역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진실로 충고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불법을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법을 준수하라고 합니다. 자신은 권세에 대적하고 불복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권세에 복종하고 대적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행동합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던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가차 없습니다. 자기 동료를 무시하고 아랫사람을 짓밟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잘못했어도 결코 사과하거나 수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자기를 정당화하며 옳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패망과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자는 언제나 무모한 짓을 행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넘치는 일을 행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권력을 의지하고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사업을 해도 분수에 넘치는 사업을 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멸망의 처소로 들어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교만해지기를 원치 않으시며 교만한 자를 깨뜨리셔서 다시금 겸비하게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보내어 바울을 계속해서 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 약해진 바울은 자신이 크고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분수를 정하고 그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늘 자기의 약한 것을 생각함으로 겸손하게 낮추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높은 데 처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자기의 잘난 것을 보지 말고 못난 것을 보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 같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채워지며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옛사람은 탐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사야서 57장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욕이란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욕심을 말합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준비한 분량에 맞는 것을 원하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것을 원하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삶에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살면 그는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분량을 뛰어넘어서 욕심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히틀러를 보십시오. 자기 나라만 잘 다스리면 좋은데 자기 나라 국경을 넘어서 자기 분량을 뛰어넘어 탐욕을 가지고 온 유럽을 손아귀에 넣겠다라고 무서운 세계 전쟁을 벌이고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의 전쟁이 끊임없이 독재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국민들이 죽었으며 모든 환경이 파괴되고 일어난 국가들마다 몇십 년 이전으로 후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이 준 탐욕이라고 하는 옛 습관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수많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화살이 목표로 하는 관역으로 날아가서 적중하지 못하고 빗나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단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빗나간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모든 불의와 불공평, 거짓과 악행, 그리고 각종 범죄들을 다 저지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나 무시무시한 범죄 행위들은 모두 다 탐욕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잘못이요, 특히 가정교육의 잘못인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교육제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륜과 도덕을 지키지 않냐고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출세해서 권력을 잡거나 부자가 되라라고 하는 목표만 가지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해서 인류대학에 가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회사에 들어가며 국가기관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인류 인간이 되는 것, 그 출세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벌어라, 지위나 명예, 권세나 부귀, 영화만을 얻으라 라고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사람 되는 것은 가르치지 않냐고 그 마음속에 욕심을 채우고 욕심을 뛰어넘어서 출세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세계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질서란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륜이나 도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짓밟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탐심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스스로의 무덤을 팝니다. 탐욕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자기도 망하고 함께한 모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결과는 크게 높아지고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운행되는 변함없는 진리는 그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옛사람은 무절제한 삶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나 받을 재산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냄새를 맡은 세상 친구들과 주지육림 속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무질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고 있는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란 전혀 없던 탕자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하여 써버리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 방법이 없게 되자 끼니를 면하고 잘 수 있는 장소를 얻기만 한다면,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존엄성이나 자존심은 이미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가서 돼지를 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을 듣고 유대인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돼지치기를 자청하여 돼지 우리로 들어갑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그 돼지 우리에서조차 돼지가 먹는 음식인 쥐염 열매라고 하는 돼지밥도 못 얻어먹고 사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절제하게 살며 허랑방탕하게 돈을 썼던 그 결과는 기근을 초래하고, 기근은 결국 돼지 우리로 내려가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입니다. 행복은 조금은 모자란 듯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 정도의 만족함의 끝과 환락의 끝은 비참함과 극단적인 슬픔과 허무함,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절대 절망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조금 살만하다가 자기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하고 성과 도박과 마약을 하며 팡팡한 생활에 빠져버리면 그 끝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술은 아무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하면서 자기는 물론 가족의 일생까지도 파탄이 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허망한 꿈을 추구하다가 일생을 마치고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까지 완전히 망쳐버리고 맙니다. 마약은 또 어떻습니까? 마약이야말로 자기 일생을 가장 무서운 수렁 속으로 끌어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절제하게 술이나 도박, 마약과 성적인 방탕을 통해서 육체적인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육체적인 참담한 고통 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절제한 삶을 중지하지 않으면 나와 가족과 가정과 이웃을 파멸로 동반하여 이끌고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근검절약의 풍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쉽게 놀고 먹고 쾌락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 문화가 사회 구석구석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과 공장에는 일손이 없을지라도 서비스 산업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무서운 기근의 때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깨닫는 지금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서로 더 먹으려고 달려드는 돼지 소굴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근검전략하는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허랑방탕하게 무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 생활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옛사람은 이기주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유민주주의는 이기주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권과 자유를 부여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하지만 결코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의무를 저버리며 자기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할 줄 알고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자기 의무를 저버리는 자는 결국은 인륜과 인권과 자유를 스스로 빼앗겨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기주의자가 되어 전부 자기 주장대로 행하면 결국은 그 사회에 독재자를 불러오게 되고 독재는 인권과 자유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는 그 자체로도 폭력이요 범죄입니다. 정치적인 이기주의를 보십시오. 당리당략에만 집중할 뿐 애국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민들이 볼 때는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미사 어구를 갖다 붙여서 큰 소리로 응변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 색깔이 반쪽이 났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부조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아가는 애국심과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어떤 정치 행위도 예 포도주요 예 부대입니다. 이제 새 부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새 포도주는 담겨지지 않습니다. 당리당략만 있고 애국심이 없는 이 이기주의적인 마음심보는 폭력이요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상업적인 이기주의는 어떻습니까? 대를 이어서 금전적인 특혜를 누리며 자라온 재벌들이 투자하지 않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국민 경제를 향상시키며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부동산에만 투기하고 민족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대를 이어서 국가기관과 직장에서 철통밥으로 자기 배만 배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땅값을 높이 올려놓았습니까? 누가 전세값과 월세값을 올려놓았으며 영혼까지 털털 털어서 젊은 신혼부부가 마련한 집을 탈탈 털어서 빚쟁이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현상은 모두가 온갖 금융적인 특혜를 누리고 살아왔고 대를 이어 자기 자녀들만 먹고 살게 하려고 하는 상업적인 이기주의가 오늘 한국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깡패 이기주의를 보십시오. 자기의 돈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자비하게 타인의 인권과 자유와 생명을 짓밟아 버립니다. 몰인정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어느새 뉴스나 주변에서 누가 죽었다 해도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더군다나 누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짐승과 같은 이기주의를 보십시오. 조폭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장면들처럼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칼로 찌르고 죽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물건을 강탈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 해도 전혀 충격을 받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이기주의는 결국 파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이기주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시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스스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몸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온갖 애를 다 쓰셨습니다.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파하며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기주의를 이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면 이 나라와 사회는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이기주의를 낳고 그것은 대가를 요구하는 손들에 의해서 사회 전체가 투쟁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날개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하신 손 아래 들어가야 이 모든 마음의 병들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교만이 치료를 받고 탐욕이 치료를 받으며 무절제가 치료를 받고 이기주의가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법적인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사회적인 변혁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삶과 생활 속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고 직장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웃과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새마음 운동이 일어나야 이 나라가 변화되고 살 수가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파멸하게 하는 크고 작은 정신과 마음의 병을 우리는 깨끗하게 고침받아야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병, 지나간 구습을 반복하며 사는 옛사람의 옷을 벗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개인과 가정의 병, 민족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시다. 그리고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동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매달린다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마음의 건강을 지키며 살 수가 있게 되어야 합니다. 치료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올 때에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이와 같은 마음의 병이 창궐할 것을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돌아서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교만과 탐욕과 무절제와 이기주의의 마음의 병으로부터 지키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고 치료받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소리치며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러 갑시다. 성령의 임재 속으로 깊이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쌈에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긍휼함이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어다. 찢겨진 상처가 도로 낫게 될지어다. 상처 입은 우리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게 될지어다. 바로 내일 이틀 후에 다시 살아날지어다. 셋째 날 다시 일으켜 주심을 받으며 선한 목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지어다. 살게 될지어다. 승리하게 될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